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심할 때는 아주 덩치가 큰 나무도 뿌리채 땅에서 뽑히게 됩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는 처음에는 싱그럽게 살아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잎사귀가 마르고 줄기가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에는 나무의 몸체조차도 말라지면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뿌리 뽑힌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뿌리에 물을 붓는다고 해서 또 영양 수액을 넣는다고 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또 누렇게 퇴색해가는 잎에 채색을 한다고 해서 그 나무가 푸르러지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뿌리 뽑힌 나무가 시들어가며 결국에는 죽음으로 마무리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넌크리스찬들,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분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내재되지 못한 그러한 분들의 신앙생활 역시 뿌리 뽑힌 나무처럼 시들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다라는 것은 성천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죽은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수가 없고 회심을 경험하고 또 중생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회심도 없고 중생도 없습니다. 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서적을 읽고 성경을 읽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을 분별하고 삶 가운데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생명의 진리,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재성과 각자 다른 기질을 가진 우리들이 모여 있는 가정과 공동체는 결코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가정과 공동체만이 서로의 다름의 벽을 허문 진정한 연합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은 이 시대의 가치관과 반대되는, 이 시대의 틀에 찍히지 않고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대의 가치의 영향을 받고 세상의 악함과 우리의 약함으로 끌려가는 인생은 살아낼 수 없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은 자기 부인의 삶이며 십자가를 지는 삶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세상의 조류를 거슬려가는 그런 삶인데, 이 삶이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는 불가능한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성령과 함께 연합하여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가장 많은 짐을 지고 있고 무겁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이 신라곤의 세상에 살아가는 것만도 우리는 지치고 너무나 삶의 버거움에 쌓여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높은 기준, 더 다른 방향을 향하여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 말씀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고 살아가야 될 성도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지는 삶이죠. 세상의 무거운 짐과 종교적 율법적 짐을 함께 두 어깨에 끌어안고 훨씬 더 지치고 고단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성천하시면서 3년의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변화되지 못했던 제자들, 제자 훈련의 종말, 마지막 기말고사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던 이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 이 무력하고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지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첫 출발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시작하신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이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모습과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그 현상들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기도 공동체, 제자들이 속해 있는 기도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는가? 그 현상들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는가? 그렇다면 오늘날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좌절했던 성도와 공동체에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일어날 현상들과 증거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성령을 어떻게 갈망해야 되는가?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장의 본문의 시작은 시간적 배경으로 오순절 날에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오순절 날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지켜왔던 3대 절기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 날의 의미는 농업적인 의미가 있고 또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농업적인 의미로는요,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그 절기 이후에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때 농업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바로 오순절 시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적으로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들이고 소출을 경험하는 그러한 아주 축제의 절기, 복된 절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이것은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이후에 50일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시내산에 도착해 있었고 50일째 되는 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하여 십계명 돌판과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되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이집트에서 살았던 이전의 가치와 생활 방식을 벗겨내고 이제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여야 하며 또 그것을 살아내어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은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풍성한 열매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이들에게 수여되었다. 이게 바로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오순절 날에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구속사적인 역사는 뭐냐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그 가르침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르침으로 그 존재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들이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러면 돌비에 새겨진 말씀을 받은 것이 구약의 오순절이라면 이제 신약의 오순절은 뭐냐 그러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서 바깥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존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신기어지고 말씀의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오순절의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들려지는 성경의 메시지는 단순한 그런 지적인 도전에 불과하고 때로는 좋은 윤리적 가르침 아니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는 말씀 정도의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 때 잠시 우리가 충격을 받고 잠깐 우리가 그 말씀에 젖어들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는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떠내려가서 내 삶 바깥에 멀찍이 떨어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줄 수 없고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붙들지 않는 성도들의 무력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강하게 그를 붙잡고 인도할 수 있는 영적 토양이 되어 있지 않고 영적인 추구가 없고
자기의 욕심이나 또 세상의 가치에 갇혀서 성도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속에서 역사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내는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강력한 뭔가 이 은사들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오순절의 의미는요, 말씀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말씀이 마음의 중심에서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날성검이 되어서,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이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예배가 마친 이후에 개인의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끊임없이 자신을 붙들고 있고, 그 말씀과 자신의 삶의 정황이 만나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끊임없는 어떤 실험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 뜻을 알지만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사람의 특징인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이 율법 수요의 의미이고, 신약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 속에서 살아있도록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읽고 우리의 존재를 읽으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인문학적 서적 많이 읽고 신앙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객관적인 지식과 깨달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장려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어떤 윤리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는 지식이고 생명의 지식이라면 성령의 저자이시고 영감케 하신, 그리고 그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살아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추수, 열매가 일어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의지력도 박약하고 뭔가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게 되어지면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것이 어떤 가지의 힘이 아니잖아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지면 저절로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서 예수와 연결된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 별로 하는 것이 없어도 저절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마치 뿌리 뽑힌 나무가 거기에 영양 수액을 꽂고 이렇게 누렇게 퇴색되어져 가는 그 잎에다가 초록색 물감을 색칠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어 있는데 이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생활, 윤리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생명이 회복되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오순절을 새롭게 경험해야 돼요. 오순절의 이 축제가 무엇인지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농사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구속사적인 말씀과 연관되어서 돌비에 새겨진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살아서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미 이르렀다, 이미 이름에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모래시계 아시죠? 그죠? 모래시계를 하면 모래가 쫄쫄쫄 내려오고 다 내려오면 다시 돌리면 또 쫄쫄쫄 내려오잖아요. 이게 주로 여러분들 보면 사우나 가면 이렇게 있어요. 목욕탕 가면. 저는 이제 이게 바짝 야인 사람이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 들어가면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최대한 견디는 게 그게 한번 딱딱 떨어질 때 그때까지 견디는 건데, 이게 들어가서 이제 대부분 이렇게 딱 돌려 세우고 나면 모래시계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모래알들이 살살살살 떨어지면서 마지막 한 알갱이 있잖아요. 그게 탁 떨어지는 그 찰나적인 순간에 대한 묘사가 이미 이름에라는 그런 묘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자 하세요. 성령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의 준비와 인격적인 하나님을 초청하는 준비가 되었을 때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정말 특별한 경우에 어떤 바울이나 사명을 위해서 이것은 보편적이지 않게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할 때도 있지만, 보편적인 성령의 독성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웰컴할 때, 그분을 정말 원하게 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이 제자 공동체가 출발되는데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계속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들이 나를 기대하고 나를 원하고 있는가, 정말 성령을 구하고 있고 자신들의 연약함들을 깨닫고 정말 영적인 파산을 선고하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런 하나님에게 붙들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상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래알이 마지막에 탁 떨어지는 순간이 뭡니까? 됐다, 내가 정말 나를 구하는구나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미 이름에라는 그러한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이미 이르는 그 상황이 어떤 거예요?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까 한 곳에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원어적인 표현 집안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들이 가족처럼 연결되어서 같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아름다운 모습이죠.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면서 우리를 하나로 모으세요. 그러면서 또 이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이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몸이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이미지보다도 한 방향, 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죠. 이들이 성령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는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 한 마음과 한 목적으로 가족이 되어 모여 있는 그 찰나에, 그래서 그들의 영적 준비가 된 그 시점에 간절히 주시고자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에 그 찰나에 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가 출발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머무는 습관들이 너무 안 돼 있거든요. 기다리는 습관들이 안 되어져 있어요. 예? 이 제자들은 열흘 딱 기다렸는데 성령이 임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성은 열흘을 못 기다려요. 하나님을 길어봐야 우리의 기도가 1시간을 넘지 못해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의 영적 열심들이 그렇게 끈질기거나 깊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하나님 아닌 것을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여전히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주면 좋은 거고, 아니면 저는 또 다른 카드가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별 기대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또 다른 여러 가지의 카드를 우리의 뒷주머니에 꽂은 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날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점점 식어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핍이 하나님을 구하게 하는데, 사실 우리의 어떤 결핍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결핍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못 누려서 결핍이지 없어서 결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게 굶주리고 하나님을 찾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예비된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성령을 민감하게 모셔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점점 옅어지고 묽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 밀도감 있는 그런 성령에 대한 간절한 추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실 때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3가지로 드러납니다. 보면 2절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3절에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또 4절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현상들, 이 3가지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3가지 현상의 특징을 보면요, 겉으로 보면 자연적인데 그런데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란 것은 자연의 현상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것은 바람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에 보면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뭔가 짐승의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강력한 소리가 온 집안에 채웠다. 으르렁이, 저는 뭐 엑소의 노래 제목인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작게 소리가 채운 거예요. 바람이 아니라 소리가 채웠는데, 이게 여러분들 자연현상이지만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불이 임한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임한 것이 아니고 불이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임한 것이고요, 불과 같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갈라지는 거, 이게 포커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은 자연현상이지만 이게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사실에 말을 해요.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들이 알고 있고 자기가 통제하는 언어가 아니라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도 모르고 있던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언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현상이잖아요, 말하는 것은. 근데 그것이 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 같지만 자연적인 현상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고요. 또 감각적인 경험 같지만 감각적인 경험을 뛰어넘는 초감각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소리인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듣는 바람 소리, 우리의 신체가 듣는 소리가 아니고 바람 소리, 바람과 같은 소리인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의 감각 차원을 뛰어넘는 경험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의 휘같이 갈라지는 것은 시각적인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냥 감각적으로 보는 불이 아니라, 그 시각이 아니라 그 시각의 경험을 뛰어넘는 또 초감각적인 신비한 경험이라는 것이죠.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언어의 사용이 아닌 그 자연적인 감각적인 언어 사용을 뛰어넘은 누군가에 의해서 지배되는 초감각적인 경험이 여기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오순절에 임한 성경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 2장 2절의 첫 번째가 호련히 임했다. 호련이라는 이 단어는 예상치 못한 가운데 갑작스럽게 임했다. 그러한 것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근데 지진이, 이번에 우리 경주에 지진이 이제 2차례 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전할 수 없는 나라가 되어졌고, 참 이게 두려움들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게 이게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성령님도 이 제자들이 기대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주도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러한 호련히 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가 조작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 수는 있지만 그 타이밍과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져 있는 것이고, 그건 어느 때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호련히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는 여러분들 단어를 잘 보면요, 3절에는 여러분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고요, 4절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동시에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 그러면요, 성령은 공동체의 영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 역사하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하나 성령은 이제 구약과 다른 하나의 신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가 뭐예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갈 수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주의 음성을 대리로 들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성령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은 어떻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120명이 있는데 사도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일어나서 성령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직접적으로 임하시면서 그들의 존재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천주교와 나누어지는 것이고 구약의 어떤 유대교와 나누어지는 것이죠. 개혁주의 신학을 가진 우리 개신교는 꼭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바로 이 성령의 시대가 이렇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사도가 아닌 120명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역사가 모든 평신도들도 하나님의 교제 속으로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제사장의 시대가 열려졌다는 것들을 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역자들은 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건들을 준비하는 것들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역자들이 마치 성령을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 성령 폭발 뭐 이런 단어를 쓰는 것도 굉장히 비인격적인 것이죠.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일 뿐만 아니라 또 사역자나 어떠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주고 말고 하는 받고 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의 주권을 가지시며 하나님으로서 그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스스로 임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 바로 이게 성령님이시지 누군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이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특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세 가지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세 가지를 해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해석, 여러 장르들이 있는데 가장 건강한 것은 문맥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문맥적인 해석은 뭐냐 그러면 왜 성령이 임하게 되었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기본적인 것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것들이 성도들이 권능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힘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권능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그 출발이 되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 그것 자체가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권능을 받고 나서 더 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한 해석은요, 건강한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복음 전파의 목적이에요. 성령이 임한 것은. 그리고 그 단계적인 가운데 가정 속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자녀다운 또 백성다운 권능, 실체적인 영적인 삶의 회복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바로 성령이 강림할 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문맥과 그 목적에 의해서 이 현상들을 해석하는 게 가장 건강하고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의 이러한 구약에서 일어나는 바람의 어떤 의미, 또 불의 의미, 또 은혜의 의미, 이런 걸 가지고 다양하게 현상을 이렇게 해석할 수는 그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방향은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교를 위한 목적이고 성도가 성도 같게 세워지는 목적으로서 이 현상들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 것들을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좀 공감할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좀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존 스토 목사님의 해석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중심으로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이 세 가지 현상들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강한 바람 같은 소리거든요. 이거는 바람이 아니라 소리예요, 소리. 바람 소리 같이 들렸지만 실제로 바람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을 가득 채운 그런 이 큰 소리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큰 소리, 강력한 소리라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좌의 소리, 물소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리의 해석은 뭐냐 그러면 1차적으로는 이게 복음 전도를 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이게 만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배신의 장소이고 자신을 죽이려는 장소이고 마지막 끝인 땅끝은 로마잖아요. 그 당시에는 로마는 식민지 자기를 지배하던 제국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거기에 노예가 돼 있고 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는 것과 자신의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것, 그 사이에서 이들은 복음을 시작하고 복음을 마쳐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개해야 될 것들은 영적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내 생산 열타권을 가지고 죽이려 하는 것이고 나를 종처럼 부리면서 내 인생을 짓누르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우리가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깨트려내고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세상의 권세와 힘보다 더 강한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확장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의 힘에 짓눌려 있거든요. 가장 강력한 힘이 여러분들 돈이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이 사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물질이 정치를 지배하고 물질이 법을 지배하고 물질이 지금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돈으로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꼭 이 거대한 이 사회 구조의 역학 속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개개인의 삶을 지배하는 것도 결국에는 돈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자기와 맞짱 뜰 수 있는 라이벌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만몬 돈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깨트려내고 이겨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까지 번져나가야 되는데 그 힘이 과연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돈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줄 수 있는 힘이거든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생기고 돈이 있으면 쾌락이 생겨요. 그래서 돈, 섹스, 권력이라는 것이 인간이 추구하는 것인데 그 정점의 최고의 신이 돈인 거예요. 돈이 있으면 섹스도 오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권력도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돈이 만몬이 우상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눌 때 이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리게 되어지면 위축되어집니다. 이미 우리가 거기에 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고 이것을 건드리면 힘이 들어버리고, 우리가 이것에 좀 극복하고 우리가 심플 라이프를 살고 청지기인 삶을 살고 좀 베품과 나눔을 삶을 살자. 나누는 건 좋은데 그게 더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우리는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그것을 밀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이 힘에 자유롭지 못하고 이 권세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돈이 주는 그 힘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만이 그것을 이길 수가 있도록 하고, 응가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들이 있지 않는 그런 성도와 공동체는 결코 이 물질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힘들을 이길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대한 그런 이 영적 세력들, 부패함들, 이 권세들,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영적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부흥의 때가 될 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부흥의 때가 일어나면 가장 이게 뭐가 되냐 그러면요, 다른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되어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지면요, 그 모든 것들이 그 밑에 굴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변혁은요, 세계관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는 그 성도와 공동체들의 회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심 속에서 건강한 신학이 있으면 조금 더 건강하게 열매가 드러날 따름이지만, 세계관을 그렇게 많이 하는 오늘날 세대의 사회 변혁보다는 초대교회의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사회는 더 개혁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 권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 힘 안에 없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복음 전파는커녕 우리가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짓눌려 갈게요. 잠시뿐이 이 세상에 결국 다 죽게 될 것인데, 그렇지만 이 인생의 그 짧은 인생에 눈이 막혀져 버리고 분별력이 없어져 버리면서 세상이 추구하는 그 힘을 우리도 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힘의 대결에서 성도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세뇌시킨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사람. 제가 마가복음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청년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진정한 부자 청년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부자 청년 예수를 만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물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일시적인 이 세상의 평안과 영광보다 다가올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질 때, 그 힘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만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일어나는 것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인데, 이것이 각 사람에게 임해요. 각 사람에게. 능력은요, 이게 이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 채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불의 혀는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이 이사야에 나오는 것처럼 이사야가 사명을 받을 때 하루다 나가 망하여 됐다, 이렇게 부정한 자신을 발견할 때 숯불로 입술을 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불이라는 것은 정결에 대한 메시지, 정결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능력뿐만 아니라, 능력은 외적인 힘이라 그러면요, 정결함은 내적인 힘이거든요. 이게 같이 있어야지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힘으로서는 복음을 전거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는 어떠한 이 세상의 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를 깨트리는 죽음의 힘이고, 거룩의 힘이고, 사랑의 힘이고, 희생의 힘이고, 정결의 힘이거든요. 자기 부인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내면의 힘이거든요. 근데 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각 사람에게 임해야 돼요. 이 정결함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게 참 교회 복음의 걸림돌이 된 게 뭐예요? 정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돼야 되는데 실제로 세상의 악의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대형 교회가 있는 것들,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꾸짖고 그것을 나무라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을 잠잠히 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가지고 싶고, 남들보다 더 잘 되고 싶고, 더 안전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싶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도 여전히 이 죄성들과 욕망들과 음란함들과 교만함들,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우리를 그 지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런 어떤 위치가 안 되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죄를 덜 짓는 것이지,
대부분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이 무너진 거룩, 예? 이미 썩어가고 오염되어지는 뭔가 이렇게 이 가실이 농해가면서 이게 처참하게 이렇게 녹아내린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가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비참해지는 것이죠. 비참해지는 것이죠. 복음을 전가할 이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되거든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성도 역시 그런 가치를 붙잡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성령이 임할 때만은 많이 우리가 이 마음의 음란함과 마음의 욕망과 자기 중심성을 하나님 앞에서 떨쳐내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지금 안 하고 있을 따름이고 지금 비판하고 있을 따름이지 여전히 내 마음에 더 강력한 힘은 거룩이 아니라 세상에 오염되어진 가치와 욕망들이 나를 지배할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가 다 잃어버린 것이 능력과 힘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거룩함이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그 청결함들, 깨끗함들, 의에 줄이고 목마름들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성령이 있어야지 이 근력이 키워지고 힘이 생기거든요. 제가 뭐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우리 운동회 달리기 할 때마다 평상시에 운동 안 하는 사람들 100m 달리기 하면 50m 돌다 보면 다리가 풀려버려요. 달리고는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앞서는데 근력이 안 되니까 그냥 꼬꾸라져 버리잖아요. 뒹굴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죠. 뭔가 이렇게 머리로 안다고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트려 나가고 이겨 나가야 되는데 머리는 가득 차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속에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변화된 것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예. 또 성령이 없으면요, 우리 안을 안 돌아봐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쓰레기가 있고 수많은 그런 부패한 것들이 있는가 그것은 안 보는 것이죠. 남의 덜보만 덜추어내고 또 세상이 어떠한 뭐 비판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분노하지만 정작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애통함들과 회개들이 우리에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오염되어 있고 문둥이병이 이렇게 도는 것처럼 허물어져 가고 있고 과일이 농익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걸 애통할 수 있어요. 영적 파산이 일어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달라는 간절한 몸부림이 있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굳어져 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트려 달라는 그러한 이 영적인 그런 몸부림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는 것들,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역사들이고 그렇게 변화시킨 거룩한 성도와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임으로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세상 정복 방법이거든. 사랑과 희생과 자기 부인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표현이 뭡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 이것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룰 것이지만 이들이 뭔가 이렇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자기 혀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막 말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냐 그러면 다음 주 본문에 보면요, 이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것이 이 마가 다락방에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소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럽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이 되어 가지고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가 되어서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기도하는 큰 소리와 강력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궁금해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몰려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그 말하는 내용을 듣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살아가고 있는 그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표징이냐 그러면요, 이제 이 복음이 제자들 공동체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으로 번져나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이 성령이 임재할 때 임하는 상징인가 동시에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변화되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자기 중심성과 자기 필요를 뛰어넘어서 복음이 확장되는 것처럼 열매를 맺으면서 끊임없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세상을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그 모습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주시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는 고지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지면서 주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없는 예수의 사람이 되면서 영향력을 우리가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령이 기름 부어질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이자 상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 오순절 이전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는가? 그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이 최초로 임한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이제는 총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임한 사건이라는 것이 신학적인 의의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사무엘 상하 지금 설교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성령이 임했어요.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이 여러분들 이 가나안 족속과 대결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으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잉태케 하셔서 예수가 잉태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하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예수께서 성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기 직전의 성령의 역사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간헐적이고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딱 그 사역을 위해서 임하고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고 일시적으로 임하고 부분적으로 임하고 그것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뭐냐 그러면 이게 보편적으로 총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든지 어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총체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돕는 영역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일시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이 제사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성령의 임함의 시대에 들어왔고, 그것은 어떤 한 상황에 잠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잠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지속적으로 또 한 영역의 한 필요에 의해서 임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모든 것에서 내 가정생활, 직장생활, 성경을 읽는 것, 전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연애하는 것들, 재정을 사용하는 것들,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총체적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지속적인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못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는 항상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초대하고 요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이거든요. 이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을까? 쭉 이렇게 설교들 되돌아보면 뭐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발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 문제 해결하면 목매달고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가 있는 예루살렘, 두려움의 장소의 예루살렘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거든.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요. 광야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수치됨과 내 무력함과 내 연약함과 한계가 드러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제발 그 자리에 여러분이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빨리 그것을 잊기 위해서 중독되고 게임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쇼핑하고 먹고 마시고 뭔가 이렇게 오락에 취미에 중독에 이렇게 매여 살면서 내가 피조물이고 내가 지금 뿌리 뽑혀서 시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스스로 계속 지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면서 영적 파상과 가난함 속에 계속 좀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신실함을 여러분 머리에 붙들어야 돼요.
내가 내 힘을 빼고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무너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워지기 위한 전제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영적 파산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없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2%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완전히 영적 파산이 되어서 무너지고 새롭게 재건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그 약속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함께 모이는 것으로 시작하고 마음을 합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가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갈망하게 될 때 그때 호련히 이미 이름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 이 오순절의 의미가 있잖아요. 말씀이 먼저 새겨져요. 신비에 새겨져요. 그리고 이전과 다른 기쁨과 영적 추수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권능을 잊고 정결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삶이 터닝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성도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가 늘 말씀했지만 두려운 것은 결국 이 성경이라는 것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행동하시는 하나님과의 조의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종교적인 의무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어떠한 이렇게 만족감 내지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넓혀지는 것으로 거쳐지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에요.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사실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생활하며 뿌리 뽑힌 나무로 인생을 마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자기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의존하고 그분이 이끌어 나가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본성은 두려워하고 그것을 밀어내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려하는 설교, 우리의 삶을 위로하는 설교는 우리가 웰컴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바꿔야 될 설교는요, 내가 마음의 중심에서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내 본성은 계속 밀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잘 기도하지 못해요. 이러한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내가 정말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리들을 찾으면서 계속 흘려 떠내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는 삶. 그리고 계속 다루겠지만 이것은 뭔가 폭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마음의 중심의 변화로부터 말씀이 살아나면서 그것이 계속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의 오순절의 의미잖아요. 대부분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세상에 매여있고 세상에 딱 박혀 있어서 예배를 딱 끝나고 돌아가고 나면 말씀을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그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신을 붙들면서 그 다음 주 올 때까지 그 말씀을 몸부림치며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기다리며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라가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이 영적 실체들을 좀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인격적인 신 성령님, 우리가 대부분 성령을 요청할 때는 힘들 때 뭐 요술램프, 마술램프처럼만 이렇게 성령님을 요청하기 때문에 다 실조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임할 때도 있지만 신앙생활 좀 한 분들에게 필요한 성령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인격적으로 동행하고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과 의존성들을 정말 정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필요하면서 주임을 요청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요청하고 기다리는 것들, 그 영적 준비들을 하면서 이제 계속 이어지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질 때 일어나는 성도와 공동체의 모습들이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면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선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우리가 한번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와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83장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